4월 4일 금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4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4절 거듭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권고. 둘째는 5절 이하 18절 북방으로부터 오는 재앙과 멸망에 대한 예언. 셋째는 19절 이하 31절입니다. 유다에 임할 재앙으로 인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 처음 두 단락을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선민을 때로는 이스라엘로 때로는 유다로 부르시면서 돌아오라고 권하십니다. 예를 들어 1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4절 상반절에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입니다.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받게 될 복된 현실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돌아오는 방식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3절과 4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신약에나 있을 법한 표현이 이미 구약에 있습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선민들은 이미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권합니다. 습관과 타성에 젖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장에서 끓는 가마를 보았습니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환상과 관련하여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재앙이 재차 명시됩니다. 6절 하반절에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재앙이 선민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내가를 유심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주변에 흔히 통용되는 관점은 좋아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빠 보이는 것은 사탄 마귀로부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식의 근거 없는 상식을 무너뜨립니다. 나빠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본문에서 선민에 대한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시합니다. 12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심판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 마귀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복도 저주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잘하라고 복의 환경을 주시고 잘 못하고 있는 일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주의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환경에서 영원한 복을 마련하는지의 옆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복의 환경을 받고도 영원한 복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와 반대로
저주의 환경을 받고도 영원한 복을 마련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께서 선민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선민에 대한 선한 뜻이 있습니다.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선민의 속에 있는 마음의 악을 씻는 것입니다. 신약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성화입니다. 비록 재앙의 방식이지만 성화에 성공했으면 그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먼저 선지자를 통하여 옛 성도들을 교훈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유심히 살피게 됩니다. 또한 같은 원리로 우리를 교훈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나아가 영문을 향한 노정에 교훈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복이라 저주라고 쉽게 말하지 말고 영원한 복을 복이라 부르기를 기대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